이제 5장, 6장은 갈라디아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으라, 이런 가르침을 줬는데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미혹을 당해서 지금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4장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사라의 아들 이삭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비교해서 율법을 따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갈은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그 종과 아브라함이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엄마가 종이기 때문에 종의 아들이에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종의 신분을 가진 그런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 아들 이삭은 사라 자신이 자유로운 아브라함의 진짜 부인으로서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낳은 아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가진 사람이고,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지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해봐야 거기서는 계속해서 율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종의 아들, 종의 신분밖에는 가질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에 말씀한 것이 뭡니까? 4장 마지막 절 31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종의 자녀 하갈을 말하고 그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 우리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바로 이삭과 같은 존재인데, 자유 있는 여인에게서 난 자유를 가진 아들, 그 이삭과 같은 게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의 자녀다, 자유를 가진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5장 시작하는 1절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굳건하게 사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해방시켜 줬단 말이죠. 이 자유는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에 자꾸만 얽매여 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율법의 종, 그 결국 율법에 매여 있으면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의 종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종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셔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자유를 얻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라.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인간이 자유를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유를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조선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양반이 아니면 거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일반 평민이라 해도
별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양반 계급이 있고 일반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을 성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조선시대에 양반 계급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양반의 체면, 양반의 신분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양반이 되면 땅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그래야 거기에 물질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지니까 양반의 신분과 그 체면과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평민들은 그 땅을 가질 자유가 별로 없어요. 땅을 내 것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졌다 할지라도 양반이 뺏어가면 뺏길 수밖에 없어요. 종은 더더구나 그런 걸 가질 자유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가 아니죠. 조선시대가 망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예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어떻게 주어졌나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조선시대가 끝나고 일제가 우리를 식민 통치하던 시대가 끝나고 1945년 이후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와 아주 다른 체제에 살고 있는 곳이 저 북한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됐거든요. 근데 갈라지면서 북쪽은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지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되었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고요. 저 지금 북한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선시대만도 못한 세상이 됐잖아요.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까지 3대가 이어지는 이 독재 체제에서 모든 백성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막 우리가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때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백성들을 속였는데 뭐냐면 공산주의가 좋은 거다 하면서 속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면 모든 토지를 함께 갖는다. 그래서 생산을 같이 하고 그 생산한 거 같이 나누어 먹는다. 공산이에요, 공산. 모든 걸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나누고, 그럼 얼마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입니까? 진짜 그런 세상이 올 줄 알고 그걸 선택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좀 배워가지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어? 하면서 진짜 그걸 원했고 그걸 자유롭게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갖고 와서 사실은 그거는 속인 거이고요, 실제로는 자기가 정권을 다 잡아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면서 독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했던 공산주의, 실제로 생각했던 그 공산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김일성 독재 국가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왜 그런 국가가 안 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됐나요? 혹시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를 선택하고 그런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게 북한과 우리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 자유가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만일 6.25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전국이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면 우리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립니다.
우린 지금 북한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70년의 그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만 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북한을 목숨을 걸고 탈출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놀랍니까? 여기는 이렇게 자유가 있네. 여기는 이렇게 잘 살고 있네. 나만이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최근에 나온 뉴스에 보면 북한에서 청소년들이 남한의 TV나 영화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다 걸리면 공개 사형을 당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TV도 자유롭게 볼 수 없는 나라. 지금 여러분이 집안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그냥 리모컨 들고 보고 싶은 거 찾기 위해서 막 여기 아래 위로 막 돌리면서 자유롭게 TV 보잖아요. 그런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지 참 기가 막힌 건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가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자유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이냐 했을 때, 안타깝게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주었는데 종의 멍에를 다시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참 안타까운 거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종살이 할 때 꿈에도 소원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이 종살이를 면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외쳤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념을 좀 못 먹었다고, 고기를 못 먹었다고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였어요. 너희들 지금 이 떠나는 애굽 다시는 생각지도 말고 여기는 절대 쳐다보지도 말아라. 너희들이 그곳은 다시는 돌아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백성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면서 그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 조금 어렵다고 가나안 땅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종살이 하던 애굽을 생각하면서 야 거기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런단 말이죠. 좋기는 뭐가 좋아요? 거기 가면 또 종살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크게 진노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줬는데 너 이거 왜 또 종살이로 하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여러분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자 종살이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례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죠. 창세기 15장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7장인가 보네요. 그게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의 혈통을 따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더 확대시키면 그거는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마음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2절에 할례를 받으면 결국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믿죠? 네. 그럼 아브라함의 자녀 됐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할례를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저와 여러분이 만일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걸 자랑하면서 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거 봐, 내 몸에 할례를 받았잖아 하면서 할례를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모든 은혜로부터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지막지한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왜요?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다 헛된 것이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절대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할례를 받는 사람한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할례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이 할례를 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3절이에요. 3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 전체를 지켜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완벽하게 내가 지켜서 나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은 선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 죄로 오염이 돼가지고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거 아는데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돌아보면 또 죄졌네, 이것도 죄졌고 저것도 죄졌고 우리가 죄진 게 자꾸만 드러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의롭다고 인정받아야지 백날 천말 노력해봐도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게 살겠다고, 의롭게 인정받겠다고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 이거야말로 엉터리고 가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가짜가 유교이고 불교예요. 사실 유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유교는 종교가 아닌데 그냥 공자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공자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원래 뭐냐면 공자가
자기가 깨닫고 정리한 것을 왕에게 찾아가서 삼강오륜으로 딱 정리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삼강오륜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 유교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인데요. 그거를 가지고 왕한테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십시오 하면서 삼강오륜을 설명했는데, 그러면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면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로 삼강오륜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옛날에 공자님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대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왕이 없었어요. 나를 제상으로 앉혀주면 내가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정말 훌륭한 왕으로 존경받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행복할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게 좋아도 어떤 나라 왕도 공자를 제상으로 임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포기하고 제자들을 모아서 그 가르침을 줬거든요. 삼강오륜. 그 가르침이 널리 퍼져가지고 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유교는 절대로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 그걸로 시작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원리, 윤리적인 가르침,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자, 예수님을 믿자 할 때 그 유교적인 가르침 거기에 젖어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유교적인 가르침이 다 잘못된 것처럼, 그걸 떠나는 것처럼, 배반하는 것처럼 하면서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기독교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는 그냥 인간답게 사는 도리, 그걸 뿐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또 하나, 불교는 인간에게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108가지 번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108가지 이런 모든 번뇌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인간의 속에 있는 욕심, 이거를 욕심을 떨쳐버리면 번뇌가 안 생기는데 욕심이 있다 보니까 끝없이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속에 우리가 괴롭고 힘들게 산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거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 욕심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내가 없으면 된다. 내가 없으면. 그게 뭐냐면 무아. 그걸 좀 더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는 무아지경 이러잖아요. 내가 없는 상황. 내가 없으면 내 욕심도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부처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없어 그런다고 진짜 없어집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생각으로 나는 없어 그런다고 여러분 내가 없어지나요? 여러분 보세요. 여름에 자다가 모기가 한 마리 들어와서 막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모기 소리가 웽 하고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빨리 불 켜가지고 그 잡고 자야죠. 근데 무아는 뭐냐면 모기가 아무리 달려들어서 내 몸에 침을 받고 피를 빨아먹어도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거, 그게 무아라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지 산 사람이에요? 그럼 무아지경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벌거벗고 모기들이 사방에 달려들어서 내 몸에 피 다 빨아먹어라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안 아프다 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진짜 그럴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불교 아무리 무아지경에 이르려고 노력해봐야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마치 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니까요. 집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서 출가해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돌을 닦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 부처가 되나요? 극락왕생하나요? 없어요. 원래 불교의 가르침에는 극락도 없었어요. 석가모니가 가르친 데는.
나중에 극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착하게 살면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만들어낸 이야기고요. 부처님은 극락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고 그걸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극락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극락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가, 이거는 거짓말이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막 착하게 산다고 노력해서 진짜 착한 사람이 되냐, 그리고 진짜 천국에 가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지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제 그 죄를 용서하고 너 이제 죄인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인 거지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고요.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죽음도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아서 여기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지요. 이런 엄청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 그건 어떤 사람이냐? 종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는 거고 똑같다는 거지. 자유를 주었는데, 그런 종살에서 해방시켜갖고 자유를 줬는데 다시 그 지긋지긋한 종의 멍에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의 멍에 다시 짊어지면 안 되겠죠. 네,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이것만 붙들고 가면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헛되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멈추지 않도록, 더 이상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예,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세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로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더냐 그랬어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걸 다름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달리기를 막 하고 있는데 마라톤 경기장에 사람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달리는 사람을 방해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옛날에 보스턴, 미국 보스턴에서 국제적인 세계적인 유명한 마라톤 경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가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을 시켰거든요. 서윤복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1등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중 이제 길거리에 구경하던 응원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뛰어나와가지고 이 우리나라 선수를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넘어지고요. 그래서 1등 하던 사람이 1등을 놓쳤어요. 아주 억울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거기서 1등 하는 거하고 1등 못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다름질하고 있는 걸 딱 가로막아 가지고 우리를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거짓 교사들. 엉터리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지금 미혹해가지고 흔들리게 만든 사람들, 가던 길을 자꾸 멈추게 하고 기웃기웃하게 하고 이렇게 방해를 했던 이 사람들. 자,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의 특징은 그렇잖아요. 조금만 넣어도 그 조금밖에 없는 누룩이 엄청난 영향이 커서 반죽 전체를 부풀리잖아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에 빠지면 결국 이게 온 덩어리를 다 부풀게 만들고 그걸 다 썩게 만든다는 거지요. 이런 건 아예 싹을 제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처음 열렸잖아요. 그 회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잖아요.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충분히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 그거는 안 해도 된다.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자꾸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키라, 이거 강조하지 마라. 이게 예루살렘 회에서 결정한 내용이었잖아요. 그게 교회에 결정한 아주 중요한 결정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각지의 교회들에게 이걸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어떤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자꾸 그 예루살렘 회의 결정한 내용과 다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요. 이거는 여기 바울이 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거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가르침도 아니고, 그거는 마치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게 하는 것 같이 우리 복음 전체를, 교회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하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설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그 대신 너희를 이렇게 미혹한 자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거든요. 잠깐 찾아볼까요? 조금 뒤로 가시면 베드로후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384쪽 신약성경 384쪽.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책의 순서도 자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빨리 찾으니까.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신약성경 384쪽. 자, 같이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뭐가 일어났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거짓 선생, 이들을 한마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을 끌고 돌아가는데 결국은 그들이 자기도 멸망하고 거기에 미혹당하는 사람도 멸망시키고, 결국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거는 바로 이단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온 거짓 선생들,
선생인 것처럼 하는데 그건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치는데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걸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은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호색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욕심, 탐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와서 물질까지도 빼앗아가는 이런 짓을 하고 영혼은 멸망시키는데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이단에 절대로 미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새 요 뒤에 신천지 센터 있잖아요. 저 마트 2층에 우리 길 옆에 보면 기분 나쁘게 삼성 뭐라고 썼어요? 가정 뭐죠? 재가복지 센터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거기가 이단 신천지 센터예요. 요새 거기 끌려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예? 요새 신천지들이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꼬드겨 갖고 와서 거기 와서 신천지 거짓 가르침을 지금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 와서 교육을 받는데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그런 잘못된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그런 거짓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사방으로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와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복음을 가졌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교회로 모시고 와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서 천국에 같이 가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전도합시다. 전도자는 말만 나오면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요즘 신천지 너무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는데도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끌려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들 왜 그러겠어요?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진짜인 것처럼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교회를 다니되 엉터리로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거기 끌려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절대로 우리 그런데 미혹되지 않도록 하고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말려야 되고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삼성 재가복지센터를 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삼성 교회로 와라 그래야 돼. 예? 삼성 교회로 와야 돼. 자, 여러분 10절 볼게요.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여기 아니에요. 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바울도 박해 안 받는 길 알아요. 할례를 말하면 돼요. 할례 받으라고 얘기하면 절대 박해 안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안 해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거지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이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 십자가를 이렇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말고 십자가를 전하라고 믿으라고 전하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되거든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십자가가 전하면 제일 싫어해요. 유대인은 십자가를 아주 부인하는, 그건 미련한 거고 잔인한 거라고 하면서 그걸 아주 거부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이 십자가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